2020년 5월 27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3일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참 예배자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광명의 모든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지금도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명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움받은 담임 목사와 우리 교역자들을 지켜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늘 생명의 꼴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은사에 따라 세워진 많은 직분자들이 부름받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 섬기며 돕고 있는 많은 선교지와 하나님 또 미자립 교회들이 하나님 또 각 기관들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코로나19 모든 이 역병이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또한 지역 간의 세대 간의 이념 간의 모든 갈등이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제 개학을 하여서 등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학교 개학의 모습, 등교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 있는 하나님 물질과 성에 대한 탐심들이 다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가정의 달 보내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깨어지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국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꿈을 꾸는 자녀들, 취업 앞에 있는 자녀들, 태의 문이 열려야 되는 자녀들, 하나님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귀 있는 자 듣게 하여 주시고 눈 먼 자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가야 될 것들을 비춰주시는 그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어두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두움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일 기도회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계신 광명의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빛으로 나온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적이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따르니 언제나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 가운데 있으니 죄악의 어두움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항상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들이여, 영원한 빛 예수에게 나오십시오. 진리의 빛 예수에게 나오십시오. 생명의 빛 예수에게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나온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어두움에 머물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야 되고, 믿음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빛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정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그리고 온 삶을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내놓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값을 치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속으로 저편에서는 어떨 때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도 내 마음이 그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아가면 따뜻해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빛이 비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어두운 데서 내 인생이 항상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텐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인생의 앞은 이렇게 늘 캄캄하고 어둡기만 할까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예수 이름만 생각하여도 예수 믿는 동역자들만 생각해도 만나기만 해도 주의 성전에 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당신은 지금 끝까지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십자가는 다 벗어 던지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냐고요. 스스로 내가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주장은 상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빛이면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해야지 너가 스스로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라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구절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0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라고. 그리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 잘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그 역병, 그것 때문에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냥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삶의 빛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을 때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주저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만 말고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만 말고 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빛 되심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어두움은 이 세상 사회의 말초신경까지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질서정연한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면 여러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캄캄하게 만드는 무서운 어두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회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도덕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부패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즐기면 된다고,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만, 그런 생각이 이 사회 전반 구석구석에 팽배합니다. 순수해야 될 어린아이에서부터 말입니다.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중매체를 통하여 돈벌이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괜찮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충동하고 유혹하고, 젊은이들 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황금의 신의 노예가 되어서 짙은 어둠의 골짜기가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목을 조여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으로 나와오십시오. 생명으로 나와오십시오. 진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세상이 어둠에 물들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로 점점 악해져 가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안심하고 숨쉴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둠의 세력은, 역병의 세력은, 지금도 악한 자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이리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호시탐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 대상자가 아닌지, 어떻게 이처럼 무서운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악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어떤 대안도,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면 어둠에 헤매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좁은 길이 어딘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과 이 세상의 악한 손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다고. 진리와 비진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악과 선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어둠의 세상, 빛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3일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십시오. 어두움 때문에 두렵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섭습니까? 하루하루 인생이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그렇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왜 우리 가정에, 오늘 내 인생에만 이렇게 캄캄한 인생의 길이 펼쳐지냐고 낙심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찬송을 부를 힘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릴 마음의 여유도 없는 사람, 그저 온몸이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절망 가운데 매일매일이 비틀거리는 인생이고 허우적거리는 삶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입술로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입술로만 이제 말하지 맙시다. 절망과 좌절했을 때, 캄캄한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찬송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예배하기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오고는 그 인생 비틀거릴지라도 엎드려져 있어 기어나오는 한이 있어도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오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캄캄한 어둠의 자리에서, 이 캄캄한 코로나19의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캄캄한 어둠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입술로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빛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실망과 낙심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오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길에 다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오라. 그러면 빛 가운데 나오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일 동안도 건강하십시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만 따라가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